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모든 청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들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사랑지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트립 팀에서 점심 국수를 이제 후원 행사를 하고 밑에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여러분 올라오다가 혹시 보셨나요? 네, 이따가 광고할 텐데 많은 후원과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종달교회라는 곳에 비전 트립 팀이 가게 됐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곳에 계신 마을 분들 식사로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게 됐는데 맡아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체들이 우리는 여기 있겠지만 그곳에서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지체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4번째가 됐어요. 4번째 주기도문. 자, 오늘은 하늘의 뜻이 땅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여기 화면 그대로 한번 틀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 봤었고 이번 주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뜻 앞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 원문을 열어보니까 이 앞에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는 누구일까?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뭘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이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입니다. 자, 얼마나 악했냐?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정도의 우상숭배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 엘리야 시대에 다스렸던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었던 다른 바알이라는 신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알이라는 신을 데려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 열렬히 섬기니까 아내도 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수도에 이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라는 다른 우상들도 데려와서 섬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인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뭄을 두셨습니다. 자, 가뭄을 내리셨는데 이 많은 날이 지나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던 나라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다. 이제 3년째 되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 가뭄을 푸시고 비를 내리시겠다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리야가 비를 직접 내릴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17대 1 이 맞짱 뜨는 것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요. 850대 1로 엘리야가 아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 본인 850대 1로 기도 배틀을 겨루는 겁니다. 너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디 한번 겨뤄보자.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대 하나님. 하나님이 대승을 겨루십니다.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시는데 이렇게 이겼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비는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고 근데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귀에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아까 이렇게 대결을 한 뒤에 41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근데 저 큰 소리가 어느 정도 소리냐? 사자가 포효하는 하는 그 포효 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야구 경기장에서 막 함성 지르면 엄청 크게 들리죠. 그런 함성 소리. 저 큰 소리는 그냥 작은 이런 마이크의 소리가 아니라 함성 소리,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은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의 귀 속에 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비가 오고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나 빗소리 들으니까 너 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성경 읽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우리 지체들끼리, 부모님끼리, 어떤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마치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효처럼 외침처럼 우리한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있으면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멈춰져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전투도 했죠. 아합한테 가서 얘기도 했죠. 자기는 빗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자세를 해봤는데
유연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엎드려서 고개를 요 사이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자세인데 이게 조금 사람마다 좀 힘들 수 있겠다. 굉장히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사이에 넣는 자세입니다. 자, 이 엎드려서 무릎을 넣는 자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실 궁금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해 주시나? 엘리야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안 시종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43절 읽어볼게요.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종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자, 두 번째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 기도를 해요. 또 아무 일이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경은 일곱 번째까지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일곱 번째가 아니라 10번째, 15번째였다면 엘리야는 10번, 15번까지 계속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쉽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7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7번째 되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굉장히 별거 아닌 구름이에요. 굉장히 때로는 하찮게 보이는 구름입니다. 자,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구름이 떠올라요. 이 바다로부터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작은 구름이 큰 비로 변해서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가뭄의 해소를 허락해 줍니다. 이 작은 구름이 큰 비로 변해서 꽉꽉 막혀 있었던 가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뭐 되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지체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약속들, 말씀들 다들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지체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있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바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미루면서 이 손을 놓고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자로 세워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사랑지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한테만 전사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엘리야만 특이 케이스인 거 아니에요? 라고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사람도 없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황폐한 땅과 황폐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황폐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양떼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양떼와 같이 많게 하겠다. 지금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양떼가 수많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양떼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다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뒤에 다른 말씀을 하나 붙여주세요.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같이 이전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던 그 양떼와 같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많아지고 양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된 그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구하여야 할 거야. 너네가 구하여야 할 거야. 그냥 내 뜻은 정해졌지만 너네가 구하여야 할 거야. 근데 왜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3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우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 우리 스스로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했어. 내가 너희들을 양떼와 같이 이렇게 회복시켰어 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고생시키려고 기도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뜻 붙잡고 같이 가자고 기도자로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만 이러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만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내놓는 아기처럼 걱정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걸 기다려. 이 약속하신 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몇 개 봤는데 혹시 반복되는 뭔가 찾은 거 있으세요?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받고 왜 안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 안 이루시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손 놓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다 겪으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 겪는 마음들,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자, 어떤 걸 겪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세요. 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과 같이 똑똑똑똑,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똑똑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땀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피와 같은 색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굉장히 기도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에 기도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잔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십자가 달리는 게 뜻입니다. 알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고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죽음을 감당해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 굉장히 솔직한 기도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 앞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만 하고 죽는 자리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우리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솔직한 심정, 이 솔직한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솔직한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하나 기도를 더 하세요.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힙니다. 이거 우리도 겪고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으로 장난을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장난을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과 인생은 무엇이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장난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멈추라고 하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선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저는 이제 훈련을 받는 학교를 다녔는데 입학을 하기 전 여러분처럼 이제 청년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첫째 날 기도하고 로그아웃하고 둘째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대학교 4년이니까 3년 동안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내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섬기는 권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주시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취직을 하고 싶고 하나님은 신학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서 뭐예요? 저는 돈을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부딪혔어요. 마음들이. 네, 3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내 목숨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라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가봤습니다. 신학교를.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안 갔다면 전 인생에 그런 귀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수정교회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아름다우시고 더 좋은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보는 그것이 더 좋다 생각하여 계속 갈등을 일으킬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목숨과 생명과 사랑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넘어선 더 크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회복.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들 다 살리는 것. 자,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거룩, 그걸 한마디로 하면 회복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 있는 것,
보고 있을 수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조금 다쳐도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 조금만 다치거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이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 죽음 상태에 있다? 그건 하나님께 굉장히 슬픈 애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 살리는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살아서 숨만 쉬고 있는 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거룩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생명을 가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선으로 이기는 삶, 이게 바로 거룩을 따라서 회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몸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얘기하냐?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예배고, 이게 합당한 예배고,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 뜻을 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죽은 자를 향한, 산 자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보고 그 뜻을 붙잡아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는 기도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뢰자, 그리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반응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랑지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저와 모든 청년들이 이 기도하며 신뢰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 주,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 같이 한번